C.S. 루이스가 그 변환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큰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직업이 화가였어요.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서 아이도 출산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엄청난 죄인지 뭐 무기징역 정도 된 그런 죄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점점 그 감옥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보고 지하 감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지푸라기, 그리고 감옥의 벽, 그리고 조그마한 창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늘 한 조각, 이것만 보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갈 수 있을 거다, 나도 밖에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가져온 그 스케치북, 또 색연필 세트, 이걸 가지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려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단다.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물결에 반사되는 햇빛, 아름다운 해변, 도시들, 농촌 풍경들을 스케치해서 그려주고 색깔 그려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는 정말 엄마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실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로 한동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뭔가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진짜 세상이 연필로 그려진 선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참 그림으로만 그래서 알려줬으니까 너 진짜 세상이 연필로 그려져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라고 물었더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거기에 연필 자국이 없다고요? 세상은 자기는 다 연필로 그려진 것만 봤는데 거기에는 연필 자국이 없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늘 그려줬던 그 매개체인 연필, 그게 없다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선을 배제하고 난 뒤에 남은 것, 변환의 매체에 불과한 그 선들이 나타내는 진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나뭇가지들, 꽃들, 나비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에 갇혀있지 않고 어떤 그림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매 순간 총천연색으로 바뀌고 있는 3차원의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진짜 세계가 어머니의 그림들보다 선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인 거죠. 진짜 세상에는 선들이 없는 것은 진짜 세상에 비할 바 없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훌륭하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 감성, 상상을 통한 이런 모든 경험들은 마치 그림에 불과합니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 선들과 같습니다. 부활한 삶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경험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연필선이 사라지고 진짜 경치가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꺼진 것은 누군가가 블라인드를 확 걷어내고 깜깜하게 닫아놨던 덧문도 딱 열어놓고 태양빛이 확 들어오니까 촛불은 켜져 있으나 촛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실상,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감각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차원의 세계를 잠깐 걷어내시고 영적 실체로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앞서 너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면 너는 잃을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해도 네 목숨 생명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장차 내가 심판하실 거야. 인자가 심판할 거니까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인자가 그런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 제자들 속에서도 그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뻥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두고 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 권능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초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 영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육신을 살짝 걷어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너희 중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24장에 와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어쨌거나 지금 첫 번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종말에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3차원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종말에 대한 그 영광의 비전을 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까무러치게 놀랐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체계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당대 유대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시니까 한쪽 면에서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세계관,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본주의지만 껍데기는 신본주의일세요. 신본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필요 또 성도들이 어떤 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아무리 합당하고 필요 불급한 그런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단의 일을 대행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항상 옳은 일,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다. 중요한 통찰력이죠. 위대한 일, 옳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만 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살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석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따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마태와 마가는 이 지금 자기 부정하라라고 하고 한 이 사건 이후 6일 후에,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8일쯤 되어서 8일쯤, 그러니까 8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분은 수많은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정도 됐겠다 해서 8일쯤 되어서. 근데 뭐 시간은 거의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늙고 줄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일 후 7일째 되는 날에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가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간으로 따져서 또 8일로 썼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동일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이걸 볼 때 그냥 한 6일 후, 그러니까 7일이 됐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다른 학자들의 책들을 보니까 이 모세와의 연관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대체 그게 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 명의 데리고 가죠. 세 명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대동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 가지고 6일을 기다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십계명을 봤는데, 율법의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 저자들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단지 시간의 경과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구약과 연관시켜서 신년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초월적인 그런 그 변화된 장면과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고, 10절로 1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1절로 9절에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그 모습을 보고 초월적인 또 음성을 듣게 되죠. 청각과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에서 광채가 바라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서 얼굴을 감히 이렇게 들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희했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다.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와 만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04편 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또 그리고 하늘에 휘장같이 하늘을 그냥 우리 목에다 거는 그것처럼 이렇게 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아타라는 그런 그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어둡게 하다, 덮다, 가리다라는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자신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빛은 다른 것을 밝히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놀라우시든지 그 빛을 가지고 자신을 가려야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와 같은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빛으로 가려야만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서 늘 그래 얘기하지만 옷은 단지 그냥 이렇게 추워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검찰총장 옷을 벗겨야 된다. 또 검찰총장이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하나의 직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옷 색깔로 다 그 관복이 그 계급이 달라져요. 그죠?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 그 비단 옷 이런 옷은 그였어요. 그러니까 옷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옷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흰 옷이고 그냥 거기서 막 밝게 빛으로 옷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흰 옷은 축제의 옷이고 승리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초월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도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이 성부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계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흰 옷은 왕들의 옷이에요. 왕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보면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죠. 초월적인 존재이고 그도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흰 옷을 입고 있는 승리한 옷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도 찬란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승리한 사람 그리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얼굴은 해같이 아주 강력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긴 봤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봤더니 자신이 변화산에 가서 봤는데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의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냥 뭔가 하나 얘기를 잘 꾸며진 정말 스토리가 구조가 튼튼한 플롯이 튼튼한 그런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다 실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그리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거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그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중간에 만났던 그 예수님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정오의 해보다 더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한번 딱 보고 눈이 멀어져가지고 깜깜해져가지고 사람을 막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그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셔서 자기의 영광의 광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영광을 비우셨다라는 말은 아들 자체로서의 그걸 양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의 특권과 특혜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성육신하셔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상황을 이제 본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세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때라고 번역된 말은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그리고 보라라는 게 감탄사가 그냥 아마 이게 함께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태가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보라. 엘리야와 그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베드로가 반응한 얘기를 집중해서 보라, 주의해서 보라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종말의 상황을 보여줄 때 함께 등장하죠. 특별히 말라기 4장 그 4절과 5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계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적인 존재라고 생각됐어요. 모세도 승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중간기 문헌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던 게 또 분명하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백성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은 배척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어요. 당시 백성들에게.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하는 그 장면은 이 천상의 장면,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말했다라는 말을 마태나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누가는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을 의미하는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도스, 별세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하는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졸았어요. 졸다가 얼떨결에 예수님한테 이 상황을 뭐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멋쩍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뭐라고 해요? 당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던졌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까지는 좋아, 그죠? 근데 내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 종말이 왔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영광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막 엄청 흥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서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가 자기도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얼떨결에 한 거예요. 얼떨결에. 지금 뭔가 지금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홀경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면서 도대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말하면서 막 또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려고 말할 때 우리말 번역에 5절에 말할 때 다음에 또 보라가 나와요. 보라. 그래서 보라 이두라는 그 헬라가 나오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말 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또 새로운 장면이 있어. 보라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보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아마 거의 거반 죽은 상태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냥 확 내려와 가지고 막 천둥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니까 막 그 말씀이 뼛속까지 파고들면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퍽 쓰러져 가지고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빛난 구름,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긴장과 흥분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시고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영광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무이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역사를 완성하러 오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들으라 라는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메시아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구약에 연연하지 말고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의 틀에서 더 완성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의 말씀에 너희들이 또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죽은 것처럼 됐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천사의 영광, 천사의 모습을 본 다니엘이 몸이 힘이 빠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다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 또한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비참한 실상 또한 보았겠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엎드려져 있는데 손만 내밀어서는 안 닿겠죠? 허리를 숙여서 그들을 끌어안고 어루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사실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광의 장면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루만지는 그 손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눈이 뜨졌어요. 기운이 났어요. 희미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세큐나의 구름도 모세도 엘리야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고난의 길을 가는 인자로서 자신의 본체의 영광을 감추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일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영광의 왕이시지만 고난당하실 그 우리의 구주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영광은 그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이고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시고 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순종하는 그 아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고난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실상이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썩은 듯 하였다. 죽은 자 같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영광의 왕을 배웠노라. 나는 죽었구나 라고 외쳤던 그 이사야의 탄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실상이 영적 실상이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된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지금 보았던 이 초월적인 광경을, 그 음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체의 실상을 본 제자들은 다시 한번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바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돌이켜야 된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아직 왔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얘기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는 왜? 묻는 거예요. 분명히 11장 10절 14절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너무 멍청하다, 둔하다,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사상, 가지고 있었던 것과 상충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 까무러치적이 놀라고 있어요. 지금 막 머리를 막 돌려도 지금 빨리빨리 퍼즐이 안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광경을 봤어도 지금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예요 이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기대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충격을 받고서 이 정도로 질문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죠. 엄청난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죽고 살아났을 때까지 이 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세례 요한이 다시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것과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좀 하루쯤 지나가서 아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떤 사람 한 달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제자들이 뭐 별거 없는 사람 뭐 어부였고 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 잃지 않고 예수님께 할 말 다 하잖아요. 자신 속에 있는 질문 다 하잖아요. 꺼내놓잖아요. 자,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서기관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동일인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찾는 자료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외에는 자신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은 쇼페림, 서기관이라고 얘기했거나 하카민, 현자들이라고 하거나 또는 하베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 바리새인 즉 서기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찾고서 아주 좀 더 쉬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기관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거의 말하지 않고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할 때 외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겠지. 그죠? 밖에 사람들은 저놈들 분리주의자들이야. 지들만 거룩하다고 그래. 이런 식의 이제 사두개인들이 표현했더니 그렇게 불렀었겠죠. 어쨌든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상충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면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골짜기는 낮아지고 모든 산은 평지가 되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위험 요인, 왕이 갔을 때, 왕이 행차할 때 위험 요인들을 싹 제거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면 메시아는 그 길에 안전하게 올 것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건데 왜 자꾸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왔다면 엘리야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고 교만한 자 낮추시고 문들아 들어라. 너희 문을 들어라. 머리를 들라 라고 한 것처럼 탁 해가지고 메시아가 왕이 오면은 다 환영하면서 영광 가운데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하면서 자꾸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래, 유대인들이 기대한, 구약에 예언한 것 다 맞다. 11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게 아니라, 보세요. 엘리야가 과연 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회복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의 사역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잘 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와 갱신의 준비를 다 했다라는 사실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실제로 엘리야와 관련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임의로 대우했다라고요. 12절 초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왕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엘리야인 줄을 모르고 제멋대로 대우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누구인지도 모르고 배척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2절 하반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자신 또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돼요. 요한이 엘리야로서의 고난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인자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요한을 함부로 대우하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형성된 그 왜곡된 종말관, 왜곡된 메시아관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단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비춰서 적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산의 영광,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들에 빠져 있어요. 현세의 영광에 취해서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행복한 환상에 빠져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선교하거나 구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세와 내세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세의 일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지. 지금 죽으면 가는 나라를 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 그때 가면 다 죽으면 그때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현세의 삶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현재의 영광, 현세의 삶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갈보리 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땅만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을 때만 지금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 봤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화하면서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겁니다. 갈보리산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과 세상과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합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텔레스코핑으로 보는 것처럼 영광의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영광을 또한 동시에 보면서 현재를 가장 온전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내일이 5.18입니다. 5.18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그죠?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본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앞서서 죽었으니 너희 남은 자들도 따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주님만 가시고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그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그 영광 가운데서 자기들을 가려줄 그 성막을 짓겠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영광을 보고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는 그곳에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지금 그는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영적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백했는데 그분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는 큰 충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위에서 온 그 메시아이시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존의 세계관, 자기의 지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앞서 가르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이나 명예나 자기 의나 자기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 자기를 부정해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 땅과 하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생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목숨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은 실상 흰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흰 옷입니다. 우리는 실상 승리와 기쁨, 정결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한 왕으로서 영광에 가진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떤 비난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혼인잔치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초월적인 영광으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예비한 길임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신 자신의 모습을 잠시 동안 보여주셨던 겁니다. 지금 변화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한 갈보리 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구름처럼 둘러서서 우리를 또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영광의 옷을 입고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환상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그 19절 21절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성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권능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포옹하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예배 안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맛집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어떤 맛이, 어떤 메뉴가 맛있다고 아무리 많이 얘기를 들어봐야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가서 그 맛을 봐야죠. 그래서 그 맛이 어떻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소문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후란 분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광의 천사의 모습을 보고 쓰러졌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내 힘이 다 빠졌다. 다 없어졌으나 소리가 들려서 내가 땅에 대고 얼굴이 땅에 대고 그냥 깊이 잠이 들 정도로 죽은 듯 했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손이 만져서 그를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무릎과 손바닥을 대고 땅에서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 말을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영광을 보고도 다니엘은 죽은 것 같았다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위 틈에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봤는데 그런데도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급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세요. 죽은 자 같은 자를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세우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권능의 손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사역자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만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의 수렁 속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의 오른손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강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광에 도달하도록 역사 전체를 통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우리 위에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 겹쳐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겹쳐져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따르는 자들은 그 고난의 껍질 속에 있는 영광, 그 생명을 맛보았기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면서도 절대로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내가 절대로 손해봤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자가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목소리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우리의 경험이 전부인 것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문과 우리의 사고 체계와 우리의 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알 바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더디고 깨닫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고난에 쌓여져 있지만 영광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기쁨 가운데에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때로는 무지하여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도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부패함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저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참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때그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